모든 것을 고쳐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뭐가 고장 나면 함부로 버리지 않죠. 어지간한 건 다 고쳐 썼습니다.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다른 부속 갖다 붙이고 짜매고 해서라도 물건을 썼죠.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그랬죠.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가끔 그런 것 봐요. 차가 반은 일본 차고 반은 한국 차고 뭐 그러죠. 껍데기는 도요다라고 써졌는데 핸들은 현대고 막 그럽니다. 부속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짜맞춰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 없어서 버리고 새로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손봐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손봐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 충고에도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조금 흐트러졌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또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방황하려다가 성도들이 가서 사랑의 권면을 하면 그 권면 듣고 맞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울며 불며 매달려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인생이 한번 뒤집어져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고 싶으셨죠. 그래서 모세야 비켜봐라.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 그건 너로 새로 시작 한번 하자. 좀 비켜봐. 저것들 안 되겠다. 하나님 몇 번이고 엎어버리고 싶으실 때가 있었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잠깐 마음이 느슨해졌다가도 빨리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이 보시고 저거 안 되겠다.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되면 안 되죠. 보통은 이런 말씀을 나누면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좀 했는데, 왕년에 내가 기도 좀 했는데, 왕년에 내가 좀 봉사하던 가락이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겠어? 그렇게 방심하죠. 이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내가 뭔가를 들고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넘어가면 못 들어 올리는 겁니다. 또는 들고 있다가도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탁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들어 올리고 나면 100g을 갖다 붙입니다. 평상시에 100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면 100g을 붙였을 때 못 들고 그냥 떨어뜨리죠.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괜찮아. 뭐 이 정도도 괜찮아. 내 신앙생활 가락이 있는데 금방 내 맘만 먹으면 회복할 수 있어. 얘가 지금 좀 게을러졌지만 맘만 먹으면 이거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어느 선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를 딱 넘어가 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좀처럼 신앙이 예전처럼 올라오지 않아요. 예전처럼 신앙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지 않죠.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째인데 껍데기만 그런 거예요. 껍데기만. 방심하면 영적으로는 어느 한계를 넘어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예전엔 이 정도 해서 내가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이 안 되죠. 옛날에 했던 그 기억은 있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기억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어느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묵은 땅을 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이란 오늘로 보면 니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고라는 것은 니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하죠. 니르, 니루 둘 다 쟁기질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이란 쟁기질이 안 된 땅이란 의미예요. 묵은 땅을 갈다 이 말은 쟁기질해야 할 땅을 쟁기질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죄라고 그러죠.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호소를 하죠.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땅이 효력을 상실하리니 이렇게 돼. 땅이 효력을 상실해서 그 열매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됩니다. 범죄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됩니다. 묵은 땅이란 돌보지 않는 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 땅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땅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돌봄과 가꿈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땅을 새로 돌보고 가꾸는 것을 경건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가꿔줘야 되는 겁니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경건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가꾸고 돌봐야 하는 거죠. 그것이 경건생활이고 그것이 쟁기질하는 거죠. 쟁기질이 된 땅은 씨를 뿌릴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쟁기질이 안 되면 이제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나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통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묵은 신자가 무서운 거예요. 묵은 신자.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알 것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밭은 완전히 이제 묵은 밭이에요. 갈아지지 않은 밭이에요. 잡초가 무성한 밭인 거죠. 또 신앙에 가락은 있으니까 누가 말하면 말도 안 들어요. 묵은 신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도 하지 않고요.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에는 가시던 물이 자라는 거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직 갈지 않는 묵은 땅은 가시던 물이 가득한 밭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땅을 갈지 않으면 거기에는 가시가 자라고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시밭에는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잡초가 확 자라는 거죠. 사람이 풀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풀이 확 자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뭐 기도도 안 하고 경건생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묵은 땅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묵은 땅에 그 가시밭에 가시 덤불이 가득한 밭에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절대 거두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밭에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났어요. 자라기도 해요. 싹이 나고 자라기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결실하지 못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싹이 나고 자랐지만 결국에 결실하지는 못해요.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땅을 돌보지 않으면 온통 세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속이라는 가시덤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없어지고 온통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에는 세상 염려, 세상 욕심, 세상 것에 대한 것,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4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돼 있죠.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그러겠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가죽을 마음 가죽을 베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라는 것은 굳은 살이 베어서 딱딱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이래도 반응하지 않고 저래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요. 완악해요. 완고해요. 자기 고집으로 가득해요. 그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묵은 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들부들합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딱딱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그 아는 건 많아. 묵은 땅이 완전히 그냥 자기 고집이 가득해요. 딱딱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고 반응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마음이 부들부들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둘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여러분, 부들부들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냥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성질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주 마음이 딱딱한 거죠.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묵은 땅이 돼가냐? 결단하라는, 결단하고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다 이렇게 돼요. 베다라는 것은 버리다, 제거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있는 딱딱한 거 베버리라는, 버리라는 거죠. 묵은 땅에는 가시덤불이 생기고 가시밭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뭘 버려야 돼요?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세속에 대한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죠.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이 땅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땅도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쓸모없는 땅이 돼요. 날마다 그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봐주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탐내는 땅이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을 잘 가꿀 수 있길 바랍니다. 묵은 땅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고 딱딱한 마음 말고 완고한 마음 말고 부들부들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 되지 않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쟁기질하여서 하나님 부들부들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하나님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